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모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모여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두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숭실 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체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학교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절부터 오늘 마치게 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론은 앞으로 이야기할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어 본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또 이끄시는 원리가 되신다. 또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지난 시간 우리가 또 나눈 은혜의 말씀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결론부에서 어떻게 요한복음의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생명이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말로 20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함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정말로 그들과 다를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정말 그들과 전혀 달리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긴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 앞에 한 노숙자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예배가 바빠서인지 그렇게 지나가고 정말 그 사람에게 잔돈 한 푼이라도 준 사람은 한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이 노숙자도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이 노숙자가 예배당 맨 앞자리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마 당연히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곤란하겠는데 그래서 좀 막았을 겁니다. 네,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맨 앞자리로 노숙자가 앉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막고는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맨 뒷자리로 인도했어요. 자,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회자가 나와서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맨 뒤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저벅 걸어와서 강대상까지 올라가더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곧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4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쫙 읽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몇 사람 없더군요. 우리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노숙자 뒤에 가려져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바라고 있던 어떤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저는 근엄해 보이진 않죠. 네. 근엄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의 생각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시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에 가려져서 진정 예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해서는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결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나의 욕심을 다 죽이고 예수님의 길로 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원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이고요.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자, 카리스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원래 이게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번역된 이 카리스가 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을 끄는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러던데 요즘은 진리라 그러면은 이 사실과 진리를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근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팩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과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태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컵이 있죠? 컵을 가지고 컵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이걸 뭐라고 지금 컵이라고 합시다. 네. 컵이라고 하면은 이건 팩트죠. 그죠? 이런 걸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가 이런 팩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한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또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진리, 그 변화의 힘, 오히려 세상에서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힘,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만드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죄인인 자를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능력의 진리,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 줄을 모릅니다. 어디서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찾아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신앙인들도 정말로 찾아야 할 예수님 안에서 그걸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쯤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부유한 동네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였죠. 모두들 자기 아이를 서울대 의대만 보내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했나요? 모두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 헛된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 이게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있긴 하지요. 그 유명한 그 대사 중에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그런 나름의 어떤 사랑을 찾아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 모두의 파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삶이야. 아무리 그런 것들을 쫓아가 보아도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파멸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그 안에만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지요.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마찬가지로 그 은혜도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도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귀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